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회자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래스카 이야기입니다. 그 알래스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얼음 땅이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구소련이 미국에 팔았던 사건입니다. 왜 팔았느냐 하면 1867년도에 크림 전쟁에 소련이 참가를 했다가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너무 이 물질 문제, 경제 문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알래스카가 소련의 땅이었었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저 땅을 팔자. 저거는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맨날 만년 빙설이 거기에 참 온 땅을 지배하고 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그러니까 땅 크기만 크지 쓸모없는 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팔고 싶으니까 당신들 나라 그 대륙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걸 사라.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전부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알다시피 우리도 보니까 그 땅 아무 쓸모없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사가 뭐 하겠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고 존슨 대통령 때인데 국무회의를 합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상의를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른 정신 가지고 그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참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입니다. 장관 한 분이 그 땅을 사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 땅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많을 것이다. 전략적으로도 유익하고 거기 러시아로 있는 것보다는 자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략적으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기로는 그 땅은 굉장한 우리에게 경제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어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 굉장히 그 국무장관이니까 이제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 결단을 내리고 그걸 살려고 해서 타협을 하니까 얼마를 달라 그러냐 소련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720만 불 720만 불로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 계산을 하면 810억 정도 쉽게 이야기하면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돈으로는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 1000억 하면 개인 한 사람이 가진 돈도 우리나라에도 1000억이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720만 불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요구하기 720만 불이면 합의가 되겠다. 그래서 국무장관이 자기가 결정을 해가지고 그 땅을 사버렸어요. 그 땅 샀을 때에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길 대표적으로 시어드 국무장관의 별명이 뭐냐면 냉장고 장관이다. 그랬어요. 냉장고 장관이다. 아이고 얼음 땅 사가지고 냉장고 쓸 일 있나. 그렇게 하면서 막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몇몇 사람만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래스카라고 하는 그 땅 그 지하에 세계에서 제일 양질의 석유가 최고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개발 안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하 천전 가스가 그 땅 속에 어마어마하게 그게 매장이 되어 있고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금, 은, 이 보석, 이 귀금속 종류도 엄청나게 그 속에 땅 속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원시림이 그 나무를 베질 않았으니까 뭐 수백 수천 년 동안 베지 않았을까. 원시림 그 목재만 갖다 팔아도.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이 시어드 장관이 그걸 미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알고 나서부터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유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이 시어드 장관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49번째 주로 성격을 시켜버리고 거리를 시어드 거리라 그러면서 시어드 문화체육관 그러면 온갖 그 영웅화 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모르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알면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제일 큰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다 빼앗긴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갔을 때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많은 것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은 드러난 것,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래스카의 그 보이는 위에 그 얼음덩어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자원, 보이지 않는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몸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는 몸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만 영혼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영혼은 우습게 알고 육체만 귀한 것으로 알고 살아가다 보면 뭐가 결론이 이 영혼이 살아나지는 못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는 거죠. 이런 바람이라는 거, 공기. 이거 산소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기 속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요소를 그 공기 속에 담아 놓은 것이죠. 바람 속에, 공기 속에.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가정 속에 남녀가 그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손해를 봐가면서도 자녀를 키우는 거죠.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우리 삶의 그 뿌리가 되고 있어요. 나무의 뿌리처럼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뭘 봐요? 잎사귀를 보고 꽃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드러난 것만 보다 보니까 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에 실패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뭘 모르느냐?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걸 몰라요? 우리는 내 속에 지금 몸속에 있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것도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 속에 지금 이게 참 안 좋은 이야기지만은 아주 나쁜 균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모르니까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미리 막 애초부터 싹을 잘라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지만은 내 속에 악한 균이 지금 발생을 해가지고 착상이 돼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천하태평으로 그냥 모르니까. 결국은 그게 드러나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모른다고 해서 영원히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 때가 오게 돼 있어요. 모든 삶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커지면은 확대가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갔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진실한지 가짜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 사람 참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더라. 언제 알아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니까 그때서 이제 저 사람한테 내가 많은 오해를 했는데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때 가서 아는 거죠. 그래서 모를 때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저 사람 저거 감추어져 있으니까
드러난 것만 보고 이야기하다가는 늘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지금 형성돼 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정말 그냥 은혜 가운데에서 잘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숨도 못 쉬고 갇혀 있는지, 아니면 생명을 잃고 있는지 내 자신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몰랐을 때 뭐 중심으로요? 우리 육체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거, 좋은 옷을 입고,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뭐, 하여튼 좋은 집을 참 자기가 가지고 그런 생활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정말 그게 잘 사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그 속에 들어있는 믿음을 어떻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을 가르쳐 주시고, 뿌리를 가르쳐 주시고,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서 잠언서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모든 우리의 생명의 뿌리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가볍게 알고 하나님을 대해서 막 그냥 막말도 하고 험악한 소리도 하고 그냥 거역하고 대적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1번 제목이 뭐냐?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알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이여 너의 경성함이 어떠한지, 내 영혼이 지금 잘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면 이 나무도 건강하고 가지도 건강하고 잎도 건강하고 꽃도 잘 피고, 그러니까 열매도 맺힌다는 거잖아요. 뿌리가 썩어버리면 열매가 맺혀도 못 먹는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 고난주간 참 그래요. 이제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고 뭐 이런 절기를 많이 지키는데,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좀 멀리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 전부 다 형식적으로 뭐 고난주간 지키자, 뭐 특별하게 뭐 좀 하자, 이거요 별 효과 없어요. 그냥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고난주간에 뭘 이렇게 잘 지켜서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고난주간에 정말 알아야 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고난주간의 의미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는데, 뭐 다른 건 시간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다 생략하고 바로왕 앞에 가섭니다. 바로왕 앞에 가섰는데, 이 야곱이 바로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려가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대짜고짜로 그냥 축복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생각해 보니까 기가 찰 일이라. 자기는 대예굽의 왕인데, 아니 가나안 땅에서 이 양이나 치고 이게 참 목축업하는 사람, 정말 그냥 볼품 없어가 지금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 국을 비슷하게 하러 내려왔는 그 사람이지요. 요셉을 제외하면은, 요셉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해주지만은, 실제로 야곱의 모습을 보면 촌의 노인이잖아요. 촌노라.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양식이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쫓겨오다시피 온 그런 신세에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막 축복 기도를 해버리니까
바로가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겠어. 제가 조금 험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을 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바로가 얼추구니가 없으니까 너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 나이를 얼마나 물었을 때 벌써 바로의 마음에는 마음속에 뭐예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냐? 여기서 8절에 보세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래 물으니까 야곱이 9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은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묻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냥 나이가 얼마냐 그러면 예 나이가 그냥 130세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묻지도 않는 거 막 덧붙여가지고 내 조상의 연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내가 살아온 그 삶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거죠. 그거는 또 뭘 해요?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또 나오니라. 야곱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또 축복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에서 야곱이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을 일반 사람 같으면은 감추고 싶겠죠.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목사님 나이가 얼마입니까? 예, 얼마입니다. 그러는데 내가 진짜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죄도 많이 지었고 무슨 일도 했고 무슨 일도 했고 그런 소리 묻지도 않은데 그런 소리 하면 누가 듣기 좋겠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데요. 나 그런 거 묻지도 않았는데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게. 왜 야곱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축복기도를 했는데 축복기도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계급으로 따지면. 야곱은 이 말을 할 때에 자기의 험악한 세월의 이유도 알았고 자기 현재 신분도 알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을 알고는 확신 있게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다라는 그거를 말할 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내가 뭔지를 살아온 거를 보면 내가 몰라가지고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해결이 안 된 사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은 과거에 암만 부끄러운 일이 많아도 그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론이 좋으면. 근데 자기도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과거 이야기하라 그러면 부끄러움이지만은 문제가 해결 다 돼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나무 집에 머슴살이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운 고생 끝에 내가 자수성가를 해가 오늘에 막 엄청난 부를 누렸다. 내 재산이 지금 수천억 대다. 그러면 과거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거의 미화가 되는 거지요. 이병철 씨가 돈 벌었을 때 삼성의 대그룹을 형성하면서 돈 벌을 때 뭐예요? 해방되고 난 뒤에 뭐 했어요? 고철 장사 하셨잖아요. 예약과 끌고 다니면서.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삼성이라고 한 대그룹을 세웠던 그의 행적을 보면 고철 장사인 것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잘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 것은 내가 정말 인생에 사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첫 고백이 그건 거예요. 왜 내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야 했는지 나 그때는 몰랐다. 왜 자기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는지, 자기의 아들 시몬과 레이가 왜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산성 사람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왜 라헬을 일찍 잃어야 되는지, 내가 왜 요셉을 빼앗겨야 되는지, 전체의 인생살이에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를
자기는 몰라서 그렇게 됐다 이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잘 살 수 있었는데, 평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모르니까 험악한 세월이 왔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무지할 때에 오더라는 거. 여러분, 주님을 정말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동행하시면 여러분 모든 만사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나를 가르쳐 주셨더라. 애굽왕 바로 당신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경험 많이 했고 내가 지금 그거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을 때는 뭔가 깨달은 심령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뭐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내 무지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겪었을 때 그 문제가 문제로 남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보냈느냐?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발견하라고 내려보낸 거예요. 근데 골짜기만 내려가 보고 거기 가서 고생만 하고 올라왔더라. 고생담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주님을 발견해라.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뭘 발견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가슴 속에 다시금 새기라는 겁니다. 내 죄악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여러분 이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자기를 볼 수는 몰랐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십자가를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얼마나 참 좋은 진리의 주님으로 오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 나라를 회복해 주러 오신 분으로 이 나라를 통일시키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정말 그 세상적인 어떤 중요한 이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이 깊은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그걸 보면서 제자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먹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경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있기 전에 정말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알아야 되느니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신지식인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신지식인. 그 다음에 다 대통령 바톤 받는 분들, 그 뒤에 사람들이 뭘 했어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도 주도적으로 했는 게 뭡니까? 경제라는 거예요. 경제라는 말도 잘 안 돼가지고 저 거제도 방언으로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계속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그 이전에 뭘 가르쳐야 돼요? 사람됨을 가르쳐야 돼요. 인문학이 발달해져야 돼요.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요. 사람의 본분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진리의 근본 되시고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알도록 했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보다는 더 훨씬 성숙한 민주주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추어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 뭐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모르고 지금 무작정하고 그냥 이름만 따라가고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다. 경제 이야기하다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빈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다.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재미가 없으니까 온갖 재미있는 일을 하려고 온갖 탈법적인 그야말로 생명을 저들이 추구하고 본질을 벗어난 삶을 살았을 때에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냥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술도 먹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약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참혹한 그런 어떤 자극적인 그런 걸 막 해보고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돈 많아가지고 살 수 있는 거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이유가 뭐냐? 너 돈 때문에 야곱이 워낙 돈하고 살았잖아요. 한번 움켜쥐면 내놓진 않아요. 얼마나 돈이 좋았는지 외삼촌까지 속여가면서.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 거 그렇게 살아봤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 다 잃었다는 거예요. 다 잃었어. 제일 사랑했던 라헬도 길가에 가다가 베냐민 노타가 길가에서 보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버렸고 요셉 그 아들내미 요셉 그것도 뺏겨버렸고 베냐민 마지막에 또 뺏어가려고 지금 애굽에서 연락이 왔고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하던 건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왜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다 지내고 보고 이제 자기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아들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다. 야, 이게 이거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야말로 뭐 공자 이야기대로 40이 부록인데 적어도 60 이상이 되면 인생이 보여요. 그때는. 모든 삶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 내가 걸어온 뒷걸음이 다 조명이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이랬구나. 저 길이 저랬구나. 우리가 60이 넘어도 이걸 못 보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직 벗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별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60이 넘어가면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손을 벌려야 될 때는 벌릴 줄도 알고 이해할 때는 이해할 줄도 알고 손해볼 때는 손해볼 좀 알고 죽을 때는 또 죽을 줄도 알고 이런 것이 있어야 이제 뭔가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사망의 깊은 골짜기였어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데 정말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실 때 실패할 때 실패하지 말고 실패를 은혜로 바꾸시면 지혜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시키 주실 때 고생만 하는 걸로 끝나면 그 인생은 고생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고생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더라면 그 고생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병들지 말고 병든 것 통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은 내게 굉장히 육체에도 유익하고 내 영혼에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 뭐 하나님의 그 정말 물질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그 물질 속에서 발견했다라면 그 물질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모든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거 이거를 인식하고 나면 그 물질의 궁핍함이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인데 내가 뭐 돈이 없어 고생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그분은 평생 고생하다 마치는 거예요. 그냥 남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인생 그렇게 어두운 세상 보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물질의 가난함을 통해서
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는 정말 뭐 건강이나 힘쓰는 문제에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건강도 자신이 없고 힘쓰는 것도 누가 뭐라 그래도 힘쓰는 것 정도는 뭐 최고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육체의 힘이 별거 아니다 그거. 그때는 무서운 게 별로 없었어요. 육체적으로는 무서운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이 육체 이거 별거 아니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별거 아니라고 깨닫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더 깊은 세계를 깨달았다. 보지 못하는 세계를 깨달았다. 하늘의 세계를 깨달았다.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다. 당신보다 이 수준이 내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소중한 걸 알았고 세상보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더 소중한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체의 삶보다 내 영혼이 더 귀한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부귀영화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그 험악한 세월이 내게 부끄러움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걸로 끝내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 땅에 묻지 말아라. 고센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나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더라도 그 땅을 나는 좋아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시체를 그리 가져 올라가라 그랬어요. 뭡니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영적 수준이 됐을 때 모든 문제는 결론이 뭡니까? 누구 말 맞잖아. 결론은 버킹검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축복 기도를 하는데 쉽게 주지도 않은데 했어요. 자기가. 이거 뭐예요?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었고 자기는 자신감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야곱은 모든 걸 다 깨닫고 나니까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내 축복해 주고 싶다. 영의 세계가 열리게 해주고 싶다.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 이게 결론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되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으니 진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까지 움켜쥐고 그냥 나 자기만 날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끙끙 앓다 돌아. 그건 참 비참한 거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적어도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선물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걸 나누어 주고, 물질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까 그걸 나누어 주고, 진리를 내가 많이 깨달았으면 그걸 나누어 주는데 그걸 뭘로 하느냐? 즐거움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복했다는 의미예요. 계속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왕보다 더 센 사람이 와도 내가 축복해 주고 싶다. 왜? 나는 모든 원리를 다 깨달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 삶 전체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발견했다라는 거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축복받겠다. 우리의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진리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진리를 아는 사람을 존경해.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분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강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야곱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언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야곱의 인생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이 용기와 이 진리와 지식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 때문에 야곱이 살아 있어야 할 가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길 속에서 어차피 한번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그냥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맺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셨사오니, 이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진리 지식을 깊이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많은 사람에게 쓰임받고 나누어주는 복의 권한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